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역사와 개인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령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가운데 은혜로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저는 오늘 우리 C채널 수고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보면 요셉의 당당함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온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황제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보통 기가 죽고 보통 낙심해서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그래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요셉이 갑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을이에요. 요셉이 당당하게 서서 황제에게 그 꿈 해몽을 해주는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한이 쌓이지요. 굉장히 반항적이 되거나 굉장히 침울해지거나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당당하고 분명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을 겪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이런 인성 파괴의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인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자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나갑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항해를 하는데 그가 항해하는 중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다 죽을 지경까지 있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모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당당하게 먼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셉의 모습과 아주 닮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이 황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음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이 오래전의 것이고 다른 환경의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와 개인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팔리게 하신 분도, 요셉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섭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지도자가 위대하여서 새 시대를 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야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지요. 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로 다니는 그런 분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위로받고 싶은 거지요. 좀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악령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점치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런 점쟁이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정착된 샤머니즘은 양갈래로 들어왔어요. 먼저 북방으로 내려온 샤머니즘이 있지요. 그것을 북쪽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베리아와 몽고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남방 샤머니즘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북방 샤머니즘과 남방 샤머니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북방 샤머니즘의 특징은 강신무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했을 때 뭐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방 샤머니즘의 특징은 세습무예요. 세습무. 할아버지가 무당이면 아버지가 무당이고 아들이 무당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습무가 됩니다. 강신무가 진짜고요. 세습무는 사실은 가짜예요. 경험과 사주풀이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강신무들조차도 강한 악령에 붙들린 사람일지라도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과거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과거 역사니까 악령이 압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 점치는 집에 갈지라도 이건 기억하고 가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과거의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그 귀신 들린 자가 알아맞힌다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눈속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 안에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역경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의 역경 극복의 비결은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데 역경을 이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야 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예요. 노력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의 시작에도 기도하고 일의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체 중에 현대그룹이 있지요. 건설과 자동차와 중공업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이름 없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 우뚝 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업을 일군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소박한 모습에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큰 기업을 일군 참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강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나루터에 뱃삭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서서 몇 시간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뱃삭이 없으니까. 점심때쯤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강 건너편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이 소년 정주영은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우물쭈물 되니까 뱃사공이 물어요. 너 왜 안 내리니? 아저씨 죄송해요. 사실은 뱃삭이 없어요. 하고 내리자 이 뱃사공이 딱 위를 한 대 후려치더랍니다.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이 뱃사공 아저씨가 안 됐는지 소년 정주영에게 말합니다. 너 후회하고 있지? 네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주영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지요. 예, 아저씨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위 한 대 맞으면 될 거를 내가 왜 고민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이 소년이 잘했다 못했다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 이 집념이 오늘의 현대그룹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이런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적극적인 사람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있는데 이 해몽이 일반적인 술사들이나 박수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게 붙들린 혹은 직업적으로 어떤 책을 의지해서 인간의 미래를 말하는 무당의 모습과 하나님의 종 요셉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당당한 꿈 해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술사들과 다음에 네 가지 면에서 다름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요셉의 꿈 해몽은 엑스터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정신의 해몽이라는 것입니다. 엑스터시라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상태, 정신이 나간 상태, 그러니까 신들린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린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말합니다. 7년 흉년 뒤에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왕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째려보면 무섭습니다. 째려보면 무섭습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것이다. 아니요. 악령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해요. 그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눈을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거품을 물게 하기도 합니다. 기괴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그의 정신은 더 또렷해지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해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꿈 해몽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정신 가운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흉년 뒤에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암소와 그리고 이삭의 꿈 해몽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빨리 대비하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확한 얘기입니까? 눈이 돌아가고 거품 물고 이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의 꿈 해몽은 무당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들 보면요, 뭐 이렇게 쌀을 쫙 뿌리거나 뭐 젓가락을 갖고 하거나 뭐 동전을 던지거나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린 사람 연출이 필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당처럼 뭐 동전을 뿌리거나 쌀을 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요셉의 말을 보세요. 왕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이었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있었습니다. 제 뒷좌석에 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탔어요. 저는 모녀지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뒷좌석에 타서 얘기하는 소리를 한 1, 20분 본의 아니게 듣다 보니까 무당과 점치러 온 할머니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내용이 역겨워서. 그 내용 자체도 역겹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섞인 반말이에요. 40이 됐을까 말까 한 무당이 60대 후반 정도 되는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욕을 섞어가면서 반말로 말하는데 너무나 귀에 거슬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일어나서 딱 한번 째려봤어요. 여러분 제가 째려보면 무섭습니다. 눈이 보통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요. 제가 째려보면 무서워요. 제 눈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 영역에 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슬그머니 뒷좌석으로 옮겨가고는 작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더럽고 무례해요. 공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겸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도 나타나지만 열매도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음, 화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행동 자체가 더럽고 터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따뜻하고 분명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지요. 두리뭉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정확합니다. 이것은 잘못했으니 네가 회개해라. 이것은 잘했으니 네가 계속 지속해라. 두루뭉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어떻죠? 술사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뭐 이리 빠져나가도 되고 저리 빠져나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동쪽이 어디를 말해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동해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디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명일동입니까? 천호동입니까? 고덕입니까? 뭐 귀인을 만난다. 귀인은 뭐예요? 귀가 큰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러나요? 아, 저희 동네에서는 귀찮은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모호하지요? 두루뭉실해요. 자기 말이 틀려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꿈 해몽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그러니 대비하십시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의 꿈 해몽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엑스터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정신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무례치 않고 공손한 모습으로, 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지 않고 분명한 것으로 이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2대 악녀로 불리우는 사람 중에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측천무,
당나라 때 여자 황제였죠. 중국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가 측천무후예요. 그 여황제와 더불어 중국의 2대 악녀로 불리우는 분이죠. 근데 사실은 측천무후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물론 악한 구석이 많이 있었지만 공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 서태후와 같은 반열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서태후는 진짜 나쁜 여자예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살다 간 분인데요. 그러니까 황제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태후라고 불리우는데 17살 때 황실의 궁녀로 들어갔다가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고 정비가 되고 그 몸에서 난 아들이 황제가 되므로 그가 태후의 위치를 누리면서 50년 가까이 권력을 쥐락펴락한 여인입니다. 사치와 방탕의 상징이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특별히 보석을 모으는 일이 아주 열심이었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많은 보석 놓고 가는 게 억울해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이것을 부장품으로 다 넣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그 이시성을 쓰는 내시가 권면했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거 그냥 놓고 가시죠. 근데도 다 갖고 가고 특별히 이 서태후가 아꼈던 야광주가 있었던 야광주 작은 구슬인데 그것은 내 입에 물고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언 따라서 야광주를 입에 물고 온몸에 목걸이요 반지요 귀걸이요 다 차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장세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태후가 그 많은 보석을 가지고 죽었다고 소문이 나자 그 묘가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도 여러 번 독을 당했어요. 다 보석을 빼갔는데 입에 물고 있는 야광주를 빼갈 길이 없으니까 입을 찢었어요. 입을. 그리고 그걸 꺼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태후 중에서 왕비 중에서 입 찢어서 죽어서 입 찢어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 가져간 다음에도 도굴꾼들이 또 왔어요. 아마 이 욕심 많은 태후가 보석 삼켰을 거다. 100까지 갈랐다고 그래요. 죽은 후에도 시신이 난도질 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부귀와 쾌락, 잠시 즐거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몇 가지 착각이 있지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 내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요. 더 불안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더 행복하다? 아니요. 불행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것이다?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에요. 서태후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사치와 쾌락의 극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고생했어요. 쾌락을 뿌리쳤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